고향교회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따라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장 큰, 또한 가장 높은 목소리와 또 우리의 행동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면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고백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누구나 왕의
네, 오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저는 샘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샘플링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다른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고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요. 그 샘플링 과정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는 말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일학교와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대 민족과 일부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 내십니다. 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출애굽이라고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고 있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요. 네,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가 그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걸릴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얼마 안 돼서 전투를 승리할 것 같지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과 그 이방 민족과의 전투를 벌여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 듣고 움직였는가 하면요.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지도자들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56년이라는 시간이요. 근데 정리하자면요. 이스라엘은 약 두세 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도 정착했던 사람들이 다 늙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일부러 이방민족의 침투를 허락하시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무찔러 내면서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하게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면요.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대표적인 두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약 은 1100달란트, 하나로 4,400만 원 정도가 추정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 이 은을 잊어버리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은을 잊어버린 장본인인 한 명의 어머니는요,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은을 가져간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은 그 아들 미가라는 사람은요,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 은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는 이유는요, 저는 저주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아이고 이 자식아 이러면서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까요? 네, 아니죠. 이 어머니는 흔쾌히 용서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조물조물 오물조물 우상을 만듭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용서? 혹은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 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저주받기 쉬워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머니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줬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을 위해서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레위 사람은 없고 이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건 레위 사람들만 입을 수 있거든요. 하는 수 없이 만들었으니까 본인 자녀 중에 한 명에게 그 옷을 입혔다가 어디서 방황하는 레위 사람, 뭐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성전 밖을 뛰쳐나와 헤매이는 그 레위 사람에게 에봇을 입혀주면서 임금을 협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은 비로소 본인의 속내를 밝힙니다. 아,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요. 자, 이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겠죠? 저주는 받고 싶지 않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수단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왜 낯선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되게 이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혹 낯설지 않고 내게 너무 친숙하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네, 오늘 꼭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베에이네이캠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네이라는 단어는요, 눈을 가리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걸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본인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겠죠. 미가처럼요. 그러나 사실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이 먼 사람들처럼 행동했고, 그들은 그들의 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내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등장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성경은 다른 데에서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후의 맥락,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참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엘리의 눈은 점점 멀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엘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알력이, 그의 시력이 흐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출애굽기부터 성경을 쭉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표현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지도자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엘리는 점점 노쇠해져서 그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엘가나와 한나의 아이인 이 사무엘은 사실 레위 가문의 제사장 족속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묵은본의 사람,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자세들을 바르게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람, 전혀 묵은본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불가능해도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도 맞겠죠. 하지만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만큼은 저주를 피하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생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네,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이는 왕을 세우신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먼 자들 사이에서 혼자만 똑바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훗날에 엘리와 홈리와 빈하스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처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껍데기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요, 알맹이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하늘꿈터 학생들 또는 교사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